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 찬송합니다. 찬송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 시편 35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네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위협하던 원수들의 도전은 아주 집요하고 강력했습니다. 다윗은 그 위협을 마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르며 다투는 적수와 같이 또는 생사가 오가는 처절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원수와 같이 또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강도나 맹수로 또 짐승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는 사냥꾼으로 각각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원수들이 그렇게 다양하고 집요하게 자신을 공격해 왔어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와 보호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쟁에서도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음을 그의 찬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원수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만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원수 같은 자,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사방에서 원수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중보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신을 모함하는 그 원수들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더구나 그 모함하는 자들이 다름 아닌 자신의 옛 친구들이고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만으로 부족하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까지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원수들은 계속해서 위협을 가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은 원수들을 위해 드린 중보 기도가 원수들에게 합당하지 않게 되니까, 원수들이 그 기도를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본래 기도자인 다윗에게로 은혜로 되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중보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받아야 할 사람에게 합당치 않을 때는 되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이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우리를 모함한다거나 괴롭히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바라본 세상은 결코 밝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거짓과 음모와 질시와 모함을 일삼는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도성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거룩한 법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의분이 있었습니다. 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시면 좋겠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향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왜곡된 질서와 부패와 타락을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날 반드시 자신을 박해했던 그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싸움에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심판을 기다리며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주관하시며 기대하시는 주님,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며 사회에 대한 의식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받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반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와 강한 자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저들의 봉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창문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실직자들에게는 새로운 일터를 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도의 기업체 는 성장과 이익 창출이 많아지게 하시고 해외 출차 중인 자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하는 젊은 청년들 믿음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향기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